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59번째 시간입니다. 묻는다. 스님이 말씀하신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이게 이제 즉심즉불을 할 때 그 즉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즉각이라는 말이 있죠. 곧장이라는 뜻이겠죠. 즉각. 우리가 이 공부에서 이 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순차적인 게 아닙니다. 순차적인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런 순서나 순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분별에서 벗어난다,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다, 이럴 때 이제 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를 이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거를. 근데 이 똑같은 거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모습이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어떤 법이 있어서 통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던 그게 한번 이렇게 툭 하고 깨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한번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이 정멸이죠. 열반이라고 하는 정멸. 이 정멸은 뜻 자체가 모든 게 사라진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내려놓아라, 분별하지 마라, 정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그래요. 이제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분별 또는 이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내려앉습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마지막 그 한 생각,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그냥 해탈이고 정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모든 분별망상 착각이 일시에 동시에 같이 사라져.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이 생각을 바꾸고 저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을 갈고 닦고 저 생각을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동시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곧장 통하는 거고 곧장의 끝장이 나는 거지, 점차나 단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돼. 그걸 알아서 끝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법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냥 뭐가 내려앉고 뭐가 그냥 쑥 사라지고,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보통 보통의 이거를 체험했을 때 어떤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생각이 많습니다. 분별밖에 못합니다. 이거 전부 변명이에요, 변명. 그럴 생각이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생각 하나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게 전부인데 생각이 안 많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된 게 전부 생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생각이고, 사람이라면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 세상은 넓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생각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온통 다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은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생각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거는 실제로 이 공부에서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많은데 얼만큼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에 내가 매여 있고 어떤 생각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한 생각이 그냥 툭 하고 사라지면서 그냥 곧장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이라는 말은 순서가 아닙니다. 차례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우리말로는 곧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즉을 곧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은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어서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런 뜻이 아니야. 이 마음이라는 말이나 부처라는 말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마음 저 마음 하고 이렇게 분별할 때는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지만 그냥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이 부처야. 부처 실은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이 마음 하는 것과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다른데 똑같아. 그거를 이제 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논서인데 불교의 이제 경율론이라고 3장이라고 할 때 그 논서의 논서인데 대승불교의 이 교리를 참 정리를 잘 해놓은 논서예요. 대승불교의 교리를. 근데 이 대승기실론에서 나오는 말이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의 마음에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하는 두 문이 있다. 근데 왜 두 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걸 분별을 하면 그냥 그게 생멸문인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진여문이야. 똑같은 이 마음인데 분별하면 생멸문이고 이 생멸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법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진여문이야. 이 말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육근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거든. 거기서 그냥 분별을 하냐 그러면 생멸문이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있어. 분별을 하면 늘 인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인과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일이 사라지냐 그런 일은 없다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지 않는다 또는 이 도에 통한다 깨달음을 실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 몸뚱아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몸뚱아리가 바뀐다 그런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도교 쪽에서는 황골탈태라는 말이 있어요. 황골탈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뼈가 바뀌고 이 탈태라고 하니까 이 피부 이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거죽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거죽이. 그게 이제 정말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뼈가 바뀝니까? 이 거죽이 어떻게 바뀌어? 이 거죽이야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늙고 병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고 막 갑자기 막 이 늙은 모습이 이 젊은 모습으로 바뀔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도교에서도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골탈태라고 얘기할 때는 좀 새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다는 얘기고, 불교 뭐 거듭난다는 걸 그 기독교에서는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뚱아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마음이 이제 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마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이 분별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까지 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 말이 아니야. 자기가 정말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늘 이렇게 뭐 조금도 어떤 일이 없는 뭐 깨끗하다고 그러나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늘 그냥 자기 분별을 믿고 의지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이 없고 삶에 무게가 없고 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마음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이 분별을 한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삶에 불편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고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이 안 돼요.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없거든. 여기에서는 온갖 것이 다 정멸해 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깨닫고 내가 족함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족함을 알았다. 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태다 그러면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변하거든. 이거는 생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든. 우리가 이 기쁘고 즐거운 어떤 이 기분이나 느낌의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그 영원히 안 가거든. 그래서 이 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을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뭐가 있다고 하고 살았거든. 있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있다, 내 마음에 이런 상태가 있다, 기분이 있다, 느낌이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있다, 이것도. 없는 게 있다는 게 뭐죠? 나는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은 있다병이에요, 있다병. 오름이 있다, 그름이 있다. 옳지 않음만 있다, 뭐. 오름이 없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있다병이에요, 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야, 있는 거. 없으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있는 걸 없앨 뿐.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만 마라.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자꾸 있다 없다 하고 있어. 신은 있다 없다. 부처는 있다 없다. 삶은 있다 없다. 야, 삶이 별거 있냐 없냐. 계속 있다 없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만. 그러니까 그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양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벗어난 뭐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있다 없다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의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 때문에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정신세계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쭉 하죠.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접하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그래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 뭘 책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렇게 접해 보면은 그런 말들이 쓰여 있거든. 비로소 그때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있다 없다 뭐 이 두 양변에 이 병이 있고 뭐를 집착한다, 뭐 분별한다, 착각한다 이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 그럴 때는 이 마음이다 부처다라는 말은 이 똑같은 이가 하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야. 그럼 분별하는 마음이 뭐냐? 분별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일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분별 망상을 벗어난 어떤 일이 따로 있지 않다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가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생각을 쫓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라니까, 실은.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만 하면 분별이다고 그러고 망상이다고 그러고 착각이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니까. 도 아닌 게 없다며 깨달음 아닌 게 없다며. 근데 내가 말만 하면 뭐 분별이고 착각이다고 그러니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될지 이 말에 맞춰야 될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 아닌 게 없다 이럴 때는 뭐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도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하여튼 그런 말도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를 따로 찾고 있을 때는 도 아닌 게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도다 그럴 때는 그거는 그냥 사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툭 한 대 때리면서 이건 누구냐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내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무하니 뭐 도 아닌 게 없다니 이런 말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요. 말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근데 분별을 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죠. 예,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느냐, 객관적인 것을 왜곡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럼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실현되는 것만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걸 물질세계라고 하든 정신세계라고 하든 우주라고 하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조차도 내 마음에서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학문하고는 달라요. 다른 학문은 어떤 객관적인 거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학문이죠.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게 실현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 실현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실현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거 하나가 실현되는 거라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대로 손가락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법문을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법을 드러낸 거라고 할 거예요. 도를 드러냈다, 깨달음을 드러냈다, 뭐 도가 여기에 실현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머리에서 실현된 겁니다. 자기 사고에서 실현된 거예요. 자기 의식에서 실현된 거야. 마음에서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통하는 이게 마음에서 실현된 거예요. 통할 때는 뭐 손가락이니 또는 법을 드러내고 도를 가리키는 거니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건 자기 의식에서 실현된 거니까.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의식에서 실현된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에서 실현된 거를 지혜라고 그러죠. 마음 공부는 지혜입니다. 바냐바라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바냐바라밀.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이 지식 아니에요. 지식. 암.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그 알을. 근데 이거는 마음에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 지리산의 계곡물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 근데 그 물은 자기가 흘러서 바다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아무 아는 것 없는데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 흐르면서 온갖 이 주변에 이 동식물의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생명 활동이라고 합니까? 동식물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줘요. 근데 이익을 주면서도 자기가 이익을 줄 거라고 미리 알고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붉은 꽃이 자기가 붉은 줄 알고 붉은색으로 피어나겠습니까? 그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씨앗이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라고 뭐 알고 그 뭐 싹이 올라오고 잎이 되고 줄기가 생기고 이러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또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손이 번성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의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발달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의식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의식을 믿고 의지하는 측면이 있긴 있죠. 의식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생각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버려. 생각에 머무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 경험들이 기억에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눈앞에 새롭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일을 이전의 기억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번뇌를 주는 어떤 이유지, 의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식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 생각이 왜 나쁘겠어?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정말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살아보면은 여기에 통하기 전에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얼만큼 하냐. 우리가 생각을 100개 한다. 그러면 한 95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기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살아보면. 생각은 필요에 따라서 쓰고 살아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오늘 광주에서 KTX 타고 서울 오잖아요. 제가 생각을 안 하면 KTX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생각은 딱 그럴 때만 쓰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쓸 때는 아무런 번뇌가 없거든. 갈등이 없어요. KTX 몇 시차인가 보고 타고 내려서 용산역에서 지하철 타가지고 뭐 종로 3가에서 갈아타고 경복궁역까지 와가지고 또 버스 타면 돼. 버스는 뭐 7018번도 있고 1020번도 있고 그냥 타면 된다니까 그냥.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삶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안 쓰니까. 쓸데없는 생각에 에너지를 안 써. 그냥 쓸 데에다만 쓰니까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기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에 시달리지를 않으니까 마음의 어떤 이 뭐 갈등, 뭐 이럴까 저럴까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어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은 늘 뭐 우리가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 일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런 측면 때문에 자꾸 이 공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겁니다. 공은 그냥 텅 뭐가 비어서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다. 예, 즉심즉불이다. 뭐 한자로는 즉심즉불인데 그 즉입니다. 즉. 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즉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즉이 이거야. 예, 스님이 말씀하신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 예,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전혀 망설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쓸 일이 없잖아. 자기 스스로는 즉이 그냥 이거야.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즉이 이거야. 즉이 이거. 이거를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즉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 머리를. 그래서 저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고 또 머리를 굴려야 되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즉을 물든 마음을 묻든 부처를 묻든 도를 묻든 깨달음을 묻든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데. 즉 하는 게 이건데. 부처 하는 게 이거고 마음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의 이 생각도 보이잖아요. 묻는 사람은 이 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치나 도리 뜻이, 이 심오한, 이 묻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착각이거든. 저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 묻는 사람의 이 착각이 보여, 착각이. 그러면 이 즉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답해 줄 말이 없어. 없지만 묻는 사람의 착각이 보이니까 묻는 사람의 그 착각을 깨부수는 가르침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슨 심오한 도리가 없어. 즉에 무슨, 예, 즉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는데 이 즉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뜻이 있고 도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즉 하는 그거일 뿐이야, 그냥. 말도 안 되겠지만 즉 하는 그게 전부야. 거기에 꼬리가 안 달려, 꼬리가. 즉 하는 여기서 딱 끝이 나가지고 꼬리가 안 달리는데 뭐. 황벽이 답했다. 무슨 도리를 찾느냐? 도리가 있기만 하면 곧 이 마음과 달라진다. 그러니까 똑같 이 말이야, 이 말. 이 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리입니까? 이렇게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다고 생각만 하면은 이 즉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야. 자기는 이 즉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 즉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즉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싶다. 그럼 깨달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이미 자기가 이 깨달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간하고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달음이 뭔지를 여기서도 골똘히 보고 저기서도 골똘히 보고 또 책에서 읽어가지고 이 측면도 보고 이러는 걸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깨달음이 뭐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깨달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간의 성실함을 가지고 이 마음 공부는 못 합니다. 세간의 성실함 가지고는 못해. 그런 성실함은 세간에서 쓰면 되는 거야. 이 마음 공부에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출세관 공부를 하려면 성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듣고 그럼 세간의 삶도 내가
그냥 게으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 뭐 도 닦는다고 산에 가신 분들 보면 대충, 제가 지리산에 살 때 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세간을 게으르게 살면 뭐 남한테 민폐나 끼치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자기 마음을 통하고 이 마음을 해결하는 데는 이 세간의 성실함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즉 하는 여기에서 통해야지. 즉이 뭐지? 이게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뭐 책을 본다든가 뭐 무슨 수행을 해본다고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어긋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느냐, 저게 무슨 도리가 있느냐, 무슨 도리를 찾느냐. 찾으면 어긋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손끝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밥 해야지, 반찬 만들어야지. 옛날 그 뭐 저희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 어버이 은혜 있잖아요. 손발이 뭐 닳도록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해, 손 하나. 우리 세간에서도 그런 삶을 이렇게 그리워한 적 없으십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이런 삶을. 물론 세간에서는 누가 그걸 대신해 줘야 돼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 쓰든가. 물론 이제 세간은 그래요. 근데 출세간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할 거 없어요. 오로지 일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만 일하는 거라니까. 출세간 공부는. 가르치는 사람이 다 가르쳐줘.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할 것도 없고 생각 하나 움직일 거 없어. 그냥 답을 이거다고 딱 가르치고 있으니까. 답을 딱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마음 공부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봐. 근데 시험은 보는데 시험은 봐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보는데 그냥 시험장에서 계속 답만 가르쳐 주고 있어.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 시험처럼 또는 뭐 우리 뭐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 시험처럼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맞는 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은 계속 봐. 1년에 한 번 정해져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계속 봐. 그냥 계속 보는데 이 시험에서 계속 답만 얘기해 주고 있어. 답만. 문제가 없어. 답만 얘기해 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이 자기 마음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 이 삶의 어떤 이 무거움과 이 짐으로부터 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질문은 질문이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이지. 근데 답만 얘기해주고 있어. 그냥 늘 시험장인데 답만 얘기해주고 있어. 답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 답을 그냥 쓰고 나가면 합격이야. 그냥 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답을 가르쳐주는 시험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렇게 쉬운 공부야, 실은. 근데 그 답이 안 보여. 희한하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과 생각을 엉뚱한 데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진짜 답을 가르쳐줘도 어떤 경우는 의심까지 들지. 저게 진짜 답인가 하고. 의심까지 들어. 이게 진짜 답인가 하고 의심이 든다니까. 자기가 딱 통해보면 답이야, 답. 그냥 이거야. 늘 이거라고 가르쳤고 이거라고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진짜로 이거라고 이렇게 그냥 늘 얘기하고 늘 보여주었구나. 근데 왜 내가 저걸 못 보고 못 알아들었을까? 이제 반대 의심이 생겨. 이게 진짜일까가 아니고 반대 의심이 생긴다니까. 왜 여태까지 저렇게 답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험장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하여튼 특이한 시험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시험장이에요.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답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법문 들으시다가 어느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도반들이. 천치 바보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천치 바보가 맞아요. 그 측면에서는. 답만 얘기해 주는데도 합격을 못 한다니까. 그 측면에서는 바보 천치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버릇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답으로 안 다가오는 거야, 이게. 답으로 안 다가오는 데는 뭐 여러 뭐 이유나 뭐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여러 이유 생각들 필요 없어, 그건. 그건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버릇이고 뭐 의심이라면 의심이고 버릇이라면 버릇이고 정말 저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면 생각이고 필요 없어. 아무리 뭐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 하더라도 그런 건 필요 없고 분명한 거는 답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만. 이렇게 답만 계속 가르치고 있고 답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도리를 찾느냐. 도리가 있기만 하면 곧 이 마음과 달라진다. 묻는다. 앞서 말씀하시길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묻는다고 여기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뭐 공부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진짜일 수도 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로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참 이 묻는 사람이 지질이 더 어리석어요. 앞에서 이 지금 무슨 도리입니까? 그럼 무슨 도리를 찾느냐? 도리가 있기만 하면 이 마음과 달라진다고 분명히 가르쳤잖아. 여기 안 통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그래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도리를 찾는 게 이 도와 어긋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도리를 물어요.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답을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다 알아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얘를 어디에 딱 고정시켜 놨어. 자기는 넓게 생각하고 마량이 깊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고정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이쪽에 잘 안 통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잘 안 통해.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 이 계속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다는 어떤 도리입니까? 하고 또 이렇게 물어야 또 이걸 가르칠 거 아니야. 예초부터는 시작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작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시작부터 또는 시작이 뭐 전생이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전생부터 이 전생이라고 그럴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이라고. 왜 헤아릴 수 없냐? 시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전생이 있다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한다 그러면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몇 번을 겪은 전생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시작이 언제인지를 몰라. 이게 예초부터거든요. 예초부터. 굳이 얘기하면 뭐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이 말인데, 그러니까 예초부터 뭐 우리 이 개인의 삶에서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태어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익히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하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다. 이 말이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안 달라? 이 몸만 해도 갓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였을 텐데 지금은 나이가 50, 60, 막 70이 된 이 몸이 됐는데 어떻게 느낀 감정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라든지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있나?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은 천차만별해. 모습도 천차만별하고. 내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내가 사는 세상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모습은 천차만별합니다. 달라졌어요. 그걸 우리가 뭐 발전이라고 하든 성장이라고 하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달라졌다는 거야. 근데 다르지 않다 이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다르지 않은 거지? 다르지 않은 어떤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도리나 이치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오지 않은 이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 흘러가는 어떤 내 삶의 이치 도리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사주라고도 하죠. 사주라고도 하잖아요.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내 미래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거 물은 거예요. 그거 물은 거. 생각으로 하면 분명히 달라요. 다 달라. 생각 다르고 느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세상 다르고. 근데 자꾸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똑같다고 하는 이 도리 이치가 뭐냐 이제 이걸 묻는 거지. 근데 첫 번째 답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궁금해하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벌써 이 도와, 이 같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여여거든, 여여. 같고도 같다. 이 여여라는 말은 열애고, 열애라는 말은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이고, 도고,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알려고 하는 순간 이미 자기 마음에서 어긋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은 뭐 그 말이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서 어긋난다 이 말이나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 나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게. 뭐를 하려고만 하면 거기에 내가 들어있어, 내가. 내 뜻, 내 의지, 내 힘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상이야, 아상. 근데 아까도 제가 뭐 자연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물은 흐르려고 하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남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서 만물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바닥까지 흘러가요.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알미 없어도 이 황벽이 답했다.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진 똑같은 답이잖아요. 네가 찾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다. 네가 찾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아니 실은 한번 거꾸로 보자고. 어제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현된 거다. 그럼 뭘 찾겠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건데 뭘 찾아?
그거를 이 불교의 어떤 용어 중에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평등해, 똑같아. 그냥 똑같아. 여여여래 뭐 똑같아. 아, 똑같으면 뭘 찾습니까? 뭔가 우리가 찾는다고 그럴 때는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야. 지금 것과 다른 어떤 거가 새로운 거거든. 우리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원. 바램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 바램이라고 하는 게 오늘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걸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뭔가 다른 걸 바라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다르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만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착각에 그만큼 오염되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다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분별의 삶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기한테 목마름이 있어서 그냥 듣기는 하고 뭐 이러지만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생각으로 보면 완전히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거다.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다름이 있겠느냐. 굉장히 어떤 이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하고,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뚜렷해요. 조금도 이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깔끔해. 네가 찾으니까 달라지는 거지. 또는 네가 찾으니까 어긋나는 거지. 네가 찾지만 않으면 어디에 다름이 있겠느냐? 다름이 없어. 이게 정말로 이 실상이 체화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르침이라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 다른 게 없어. 근데 혼자 다른 게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 참 이 다른 게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혼자 막 다르다고 그래.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막 다르다고 그래.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셔야 된다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게 실현이 돼봐야 돼요. 뭐라고 할 게 없고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게 실현이 돼봐야 돼. 그냥 세상에 온갖 것이 있고 이 몸도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 우리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겪을 것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변해요. 병들고 늙고 죽고 변해.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그게 다르지 않음이 이렇게 실현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생사해탈. 생사해탈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이래서 생사해탈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에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통해야죠. 여기 통해서 여기 익숙해지셔야 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여기에 통해야 돼. 아무 생각할 것도 없어. 생각해봐야 전부 여기에서 어긋나. 더 반대로 간다고. 그냥 통해야 돼. 그냥 말 없이 통해야 돼. 그냥 이 일이거든요.